삶이 조금 더 나아졌으면 해서 뭔가 깨달음을 얻고 싶어서.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릴 첫 번째 말씀은 조금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실 깨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일부 이기심 깨어나고 싶지 않다는 고백. 앤소니 드 멜로는 예수의 신부이자 심리치료사였습니다. 그는 평생 수천 명의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깨어나기 위한 진짜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더 많은 책을 읽는 것? 명상을 시작하는 것? 아닙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깨어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왜냐하면 깨어남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 내가 옳다고 믿어온 신념들, 내가 나라고 생각해온 정체성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변하고 싶다면 먼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나는 진짜로 변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은 이 질문에 아무 생각 없이 네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드 멜로는 말합니다. 그네는 거의 대부분 거짓이라고. 이부 포기는 해결책이 아니야. 꿰뚫어보라.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술을 끊으려고 했는데 끊고 나서 더 힘들었다.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려 했는데 줄이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됐다. 어떤 사람을 멀리하려 했는데 오히려 더 생각이 났다. 드 멜로는 말합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포기할 때 우리는 오히려 그것에 더 매이게 된다고. 포기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진짜 해결책은 꿰뚫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것에 집착하는지, 이것이 나에게 진짜 어떤 가치를 주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가치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실제로 의미 있는 것인지를 깊이 들여다보는 것. 그렇게 제대로 꿰뚫어보고 나면 신기하게도 포기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것이 스스로 떨어져 나갑니다. 억지로 밀어내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삼부자비의 허상 우리 안에 불편한 진실. 이제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드 멜로가 했던 말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말 중 하나입니다. 남에게 상처 입히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람을 나는 믿지 않습니다. 잠깐,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나는 착한 사람인데, 나는 남을 해치고 싶지 않은데? 드 멜로는 여기서 위선적인 자아를 직면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 대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 은밀히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을 들키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이 알려지면 사람들이 나를 나쁜 사람으로 볼 테니까요. 나를 싫어하고 비난할 테니까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규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 안에 있는 이 어두운 충동을 솔직하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충동을 부정하고 억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나에게 이런 감정이 있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 사부 마음의 준비,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 깨어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강한 의지력, 뛰어난 지능, 체력, 아니면 젊음? 드 멜로는 말합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깨어나기 위해 가장 필요한 한 가지는 바로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라고.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의 양에 정비례한다고도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얼마나 인정할 수 있습니까? 우울함을 느끼십니까? 드 멜로는 말합니다. 아마 그럴 것이라고. 왜냐하면 깨어남의 과정에서 우리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내가 전혀 낫지 않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덧붙입니다. 그것이 경이롭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오히려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오부 행운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는 당신에게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나은 무언가를 희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관계, 더 나은 미래. 그런데 드 멜로는 묻습니다.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왜 잊고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미래를 향해 달려갑니다. 미래가 오면 행복할 거라고 믿으면서. 그런데 막상 그 미래가 와도 우리는 또 다음 미래를 바라봅니다. 미래는 그저 또 다른 덕일 수 있습니다. 진짜 행복은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미 가진 것을 제대로 바라보는 데에 있습니다. 육부 자기관찰 나를 나와 분리해서 보는 기술. 드 멜로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관찰. 자기관찰이란 무엇인가?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마치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와 분리해서 객관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당신이 우울하다고 느낀다면 보통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우울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우울함과 나를 동일시하는 겁니다. 내가 곧 우울이 되는 것이죠. 드멜로는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나는 지금 우울을 체험하고 있다. 이 작은 언어 차이가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우울은 나라는 존재의 일부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지나가고 있는 하나의 경험에 불과한 것입니다.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은 내가 아닙니다. 단지 지금 내가 체험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7부 판단하지 말아 있는 그대로를 보는 눈. 우리는 매 순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이건 좋다, 저건 나쁘다. 이 사람은 옳다, 저 사람은 틀렸다. 이 상황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드멜로는 말합니다. 바로 그 판단과 평가가 이해를 막는다고. 있는 그대로를 관찰하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비평하지 말고, 태도를 취하지 말고, 바꾸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그저 있는 그대로를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1분도 판단 없이 무언가를 보지 못합니다. 누군가의 행동을 보면 즉시 왜 저러지? 저건 아니지라는 평가가 따라붙습니다. 그 판단을 멈추는 순간 비로소 진짜 이해가 시작됩니다. 8분 나는 누구냐 가장 단순한 명령. 드멜로는 말합니다. 그저 바라만 보아라. 끝. 이 말이 얼마나 급진적인지 느껴지십니까? 뭔가 해야 한다. 고쳐야 한다. 변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그냥 바라만 보라는 것. 자기 관찰이란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관찰하는 것입니다. 바꾸려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그냥 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아 탐구의 시작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것저것 시도하고 분석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바라보는 데서 옵니다. 구부의존 집착 없는 사랑. 드멜로는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아주 독특한 시각을 제시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즐기는 것은 집착 없는 바탕 위에서라고. 그것은 마치 교향곡과 같습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서 한 선율이 연주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떠나도 음악은 멈추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 또 다른 곡이 연주됩니다. 그리고 혼자일 때도 음악은 계속됩니다. 집착이 없을 때 관계는 더 아름답습니다. 상대방이 내 곁에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두려움 없이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온전히 즐길 수 있게 됩니다. 10부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드멜로가 말하는 행복한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무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무도 아니라는 것에 완전히 만족하기 때문에 성공이나 실패에 마음을 졸이지 않습니다. 덜 반응하고 더 행동합니다. 그리고 불안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울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미친 소리처럼 들립니까? 드멜로는 말합니다. 구름이 몰려오도록 기꺼이 내버려 두라고. 싸울수록 그것에 더 힘을 주게 되니까요. 불안이 오면 그냥 지나치는 것인 양 바라보면 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성공에 대한 긴장을 제거하십시오. 그러면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11부 깨달음과 현실 접촉 나와 내 것의 구별. 드멜로의 또 다른 핵심 가르침. 나와 내 것을 구별하는 것. 우리는 보통 나를 나의 가족, 나의 나라, 나의 재산, 나의 몸과 동일시합니다. 가족이 비난받으면 내가 비난받은 것처럼 느낍니다. 재산을 잃으면 내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드멜로는 말합니다. 자기 관찰을 지속하면 점차 나와 내 것이 구별되기 시작한다고. 나는 내 가족이 아닙니다. 나는 내 재산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이 아닙니다. 나는 내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내가 체험하고 있는 것들이지 내가 아닙니다. 이 구별이 시작될 때 진짜 자유가 찾아옵니다. 12부 행복의 장애 행복은 이미 우리 것이다. 드멜로의 가장 아름다운 통찰이 이것입니다. 행복은 우리의 본래 상태입니다. 사회와 문화의 어리석음에 오염되기 전 어린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행복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우리는 행복을 얻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뭔가를 성취해야, 뭔가를 소유해야,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행복할 수 있다고. 하지만 드멜로는 말합니다. 행복은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가진 것을 어떻게 또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행복을 체험하지 못하냐고요? 그것은 우리가 행복의 본래 상태 위에 두꺼운 층을 쌓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욕망, 집착, 판단, 비교.
그 층들을 걷어내면 행복은 이미 거기에 있습니다. 13부 지혜에 이르는 4단계. 드멜로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것도 1000번을 실천하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안에 부정적인 감정들을 살피십시오. 불안, 분노, 슬픔, 질투, 두려움. 그냥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두 번째, 그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지 외부 세계에 있는 게 아님을 이해하십시오. 이 사람 때문에 화가 났다가 아니라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것들을 나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보지 마십시오. 감정은 왔다가 갑니다. 그것들은 내가 아닙니다. 네 번째, 여러분이 변할 때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십시오. 세상이 옳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게 아닙니다. 내 기분이 좋기 때문에 세상이 옳게 보이는 겁니다. 달라질 필요가 있는 건 세상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이 네 가지를 1000번 실천하십시오. 드멜로는 장담합니다.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14부 삶에 귀 기울이라 감각을 깨워라. 마지막으로 드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느긋이 맛보고 냄새 맡고 들으며 감각들이 살아나게 하십시오. 신비주의에 이르는 왕도를 원한다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앉아서 주변의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한 소리에만 집중하지 말고 모두를 동시에 들으려 하십시오. 그렇게 감각이 열려올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지금 여기가 얼마나 충분한지, 그것이 깨어남입니다. 앤소니 드멜로의 깨어나십시오는 우리가 읽고 싶은 자기계발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우리를 위로하거나 칭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불편한 진실을 직면하게 만들고 당연하다고 생각해온 것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지나고 나면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